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법당, 우리가 앉아있는 이 법당이 오늘 이 시간은 도솔천궁입니다. 오전에는 도솔천궁에 들어가시는 도솔천궁 품이고요. 오후에는 도솔천궁에서 개송으로 법문을 설하시는 도솔천궁 개찬품입니다. 도솔천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로 오셔서 성불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궁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도솔천궁에 계시니까 미래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처님으로 환생하시는 거죠. 그거 아닐까요? 통도사는 1500년 전에 자장 대국통께서 창건하셨죠. 중국에 가셔가지고 일보일배로 오대산 참배를 하시면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가사와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 5대 보궁을 설립하셨죠. 저 강원도에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또 사자산 법펑사에 보궁을 설립하고 또 오대산 월정사 그 중대 보궁을 또 설치하고 또 이렇게 이제 통도사에 큰 이게 대차를 건립하시고 보궁을 해서 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문을 하시면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러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도솔천궁에 계신다면 아마 자장 스님의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들릴 겁니다. 자장 스님의 목소리만 들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육성, 부처님의 육성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이 초창하신 이래로 수많은 고성들이 다녀가셨고 건자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을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시죠. 보조국사신데 그 보조국사의 제자가 되시는 진각해심선사 해심국사가 이 통도사를 참배하고 통도사 부처님 정골사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부처님이 수하시던 가사를 이렇게 친견하고 개송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석존사리가 진고다니는 복부 요변 유하바는 문도 황룡 제타빌 연소일단 자무간이다. 석가세존 부처님의 사리가 거룩한 계단에 모셔졌는데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리탑 옆구리에 불탄 흔적이 있는 통도사가 그때 큰 화재가 났고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경주에 있는 항룡사 구청 목탑이 불타는 날 여기 통도사에도 큰 화재가 일어났다. 대웅전이 불이 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무간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도 또
개송을 지으셨습니다. 은근, 대수, 경기하고 하니 시야 열애 소착이라 인덕영산 예자상 장엄백복 상외외로다. 은근히 정말 정성스럽게 이 부처님이 가사에 예배를 드리니 이 가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옷이더라는, 영산회상에 사자자에 앉아서 법문하시는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 떠올리니 부처님은 온갖 복덕으로 장엄한 모습이 높고 높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더라. 그렇게 개송을 지었습니다. 절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픈데, 또 사리탑까지 그 화재의 영향을 입으니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팠으면 무간지옥에 앉아 계신 것과 같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개개성성 통도사에는 선지식들이 탄생하셔서 불이 타면 다시 복구를 하고 불이 타면 다시 복구를 하고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1500년 역사 속에서 스님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물림했을까요? 아니죠. 세속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 욕심 없는 법으로, 무욕의 법으로 이 도량을 가꾸고 지켰습니다. 욕심 없으면은 부처님 되기가 쉽고, 욕심이 있으면은, 욕망이 있으면은 부처님 되기를 아예 포기해야 돼요. 부처님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부처님 생존에 하신 여러 가지 법문들 중에서 소욕, 지족, 욕심을 줄이고 만족한 줄을 알아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도인인가 도인이 아닌가,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를 가리는 비결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욕심이 적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하지, 그래 늘 아기다툼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해내지를 못합니다. 도솔천은 지족천, 만족한 줄 아는 하늘이다. 만족한 줄 아는 곳에서 정진이 시작되고, 만족한 줄 아는 곳에 공덕이 쌓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족한 줄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귀의할 수 있었고 부처님 법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600년 부처님의 역사가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혜의 등불이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모두가 또 오늘 도솔천궁에 올라서 만족할 줄 알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만족한 줄을 알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는 것, 지계 보시, 보시지계죠. 그러면은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은 불타는 집에 앉아 있는 것과 같고, 가마솥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활활 타오르는 가마솥 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악의 축생을 계속 맴돌게 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불보살이 되어서 만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원효 스님도 이 통도사를 참배하고 통도사에 계셨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랑으로서 활동하실 때 여기 울산 그
암각화에 보면은 그 부근에 화랑서기가 나오고, 거기 원효스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화랑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여기가 큰 절이니까 어찌 여기에 참배를 안 했겠습니까? 원효스님도 화엄의 대학자였고 자장스님도 화엄의 대학자였죠. 율사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지금 종정과 같은 권위를 가진 국통이었잖아요. 대국통이셨잖아요.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 제일 앞줄이면 모든 부처님의 위대한 궁전을 만드는 것, 정렬궁이 바로 도솔천궁이죠. 이 도솔천궁을 장엄하신 것은 무량겁 동안에 소욕지족,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타시다. 사욕고행이라는, 사욕고행, 욕심을 버리고 고행했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고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고통의 길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은 행복의 길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그 불타는 집과 같은 윤회의 바퀴를 계속 돌아가는 것은 타급생 동안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불사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도솔천에 오르고 싶어도 도솔천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도솔천궁에 오르지 못하면 성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제까지 10주 10행, 또 이제 10행품이 끝나고 10무지장품까지 공부를 하셨고, 오늘 이제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내일부터는 10행품으로 10회양품으로 들어가는데, 10회양품은 11권이나 되는 대단히 방대한 경전이죠. 10권, 정확히 10권 반이나 되는. 아마 그 입법계품 다음으로 가장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집에 머무르는 것이 10주고, 부처님 법에 머무러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0신이잖아요. 10가지 신행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우리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이 없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믿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믿음 속에는 둘이 아닌 것이고, 둘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성찬스님이 신심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본부와 성인의 전체 동일 생명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솔천궁품, 도솔천궁에 오른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한 계단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도솔천궁이라고 하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죠.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숙제들 많이 있죠. 소설을 써도 여러 권을 쓸 수 있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여러 편을 만들 만큼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뭡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야기들이 아니었나요? 그 세옥에서 온갖 문제, 온갖 고통들이 생겨났잖아요. 이제 오늘 욕심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 불법을 수행해 나가고, 내 이웃의 불법을 위해서,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불법을 공부하고, 온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인 거죠. 아닌가요?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경은 7군데서 9번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39품 중에서 제5회에서 세 번째 법문 설법이 삼품벌법, 여기 뭡니까? 그 도솔천궁품,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계참품, 십회양품, 이 3품이 제5회 설법입니다. 도솔천에 올라가는 품, 도솔천에 올라가서 개송으로 설법하는 것, 또 십회양을 설법하는 것이죠. 이 도솔천궁을 올라가는 과정을 그린 성도솔천궁품이 오전의 일입니다. 이 도솔천궁의 사자자 장엄과 누각의 장엄으로부터 보살대중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기본적으로 100만억으로 시작됩니다. 십회양품이 그와 같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려야 회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성도솔천궁품.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의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심을 뵙고는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체세계 낱낱 사천하 연보제, 우리들이 사는 세계죠. 세계의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서 계심을 뵙고는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법을 연설하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항상 모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도솔천궁에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불실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법을 연설한다.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연설한다. 그럼 성불실력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이 연설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건강경에서도 보면은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다. 지계수복자는 이 글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글귀를 진실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진실로 삼는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무량 억급 동안 늘 부처님 법을 함께 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불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런 법회의 자리에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추운데 뭐하게 통도사를 가느냐고, 그냥 집에서 놀지 하고, 또 연말에 개모임 있는데 개모임 가죠. 통도사 왜 갔냐고.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3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또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위대하신 분들입니까? 근데 그 위대함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위실력을 받들 수가 없고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불사 많은 불사들을 절마다 하지만 이렇게 화엄경을 설하는 법회를 하는 이 불사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이 도솔천궁회를 통해서,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문이라는 뭔가? 성현이 중생들에게 법을 표로 내려오시는 문이기도 하고, 중생들이 그 법문을 통해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의 뜻이 있는 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미래세 어떻게 될까요? 성불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욕심을 줄이고 만족한 줄을 알면은, 그러면 부처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어렵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죠.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은 편하지 않은 곳이 없고, 쉽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은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탁신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은 우리는 그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쉽게 살려 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남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불편해지는 것이거든요.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가시켜서 힘든 것은 전부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편한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욕심이고 욕망인 거거든. 20세기는 정말로 찬란한 과학 문명이 절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그 과학 문명의 절정 속에서 역사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인권이라든지 모든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돼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불평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옛날에는 힘이 들어도 3대, 4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요즘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도 좀 적당히 켜서 결혼하면 함께 살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려워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의 문제거든요. 그럼 과학 문명의 발달로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이거든. 어찌 보면은 욕심을 버리고 보면은 옛날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저희들처럼 불법을 공부하는 시대 같으면은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을 지금 컴퓨터 하나로, 휴대폰 하나로 다 검색할 수 있는 시대를 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미움과 원망과 온갖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견딘다고,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치매에 걸린 사람들, 또 자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병들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우리가 법을 배워 나갈 때는 욕심을 버림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내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진실하게 한다는, 원인이 진실하면 결과도 진실하면, 원인이 자비로우면 결과도 자비롭습니다. 원인이 보시를 행하면 결과는 부유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청정하면 결과도 청정하면, 원인이 지혜로우면 결과도 지혜롭습니다.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와 청정과 복덕과 진실과 지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그렇게 갖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면 우리는 부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위실력으로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타천으로 나아가시어 일체의 미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도솔타천왕은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심을 보고 곧 궁전에 만의장 사자자를 펴놓았습니다. 그 사자자는 천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닦은 성근으로 얻은 것이며 일체 열애의 위실력으로 나타난 것이며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탐 아성지 성근으로 생긴 것이며 일체 열애의 청정한 법으로 된 것이며 거지없는 복덕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었습니다. 청정한 어보의 과보임으로 파괴할 수 없으며 보는 이들이 좋아하여 싫은 줄을 모르며 이것이야 세간을 벗어난 법인지라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와서 보더라도 그 미묘하고 아름다움을 끝까지 궁구할 리가 없습니다. 백만억 천개가 두루 둘리웠는데 백만억 금거물과 백만억 꽃휘장과 백만억 보배휘장과 백만억 화만 휘장과 백만억 향휘장을 그 위에 둘러치고 화만을 드리워 향기가 널리 풍기었습니다. 백만억 꽃 일산과 백만억 화만 일산과 백만억 보배 일산을 여러 천신들이 받들고 사면으로 행렬을 이루었으니 백만억 보배의 복을 그 위에 펼치셨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백만억 백만억 백만억이 계속 반복돼 나오죠. 이 백만억 사자자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과거에 닦은 선근으로 된 것이다. 선것은 뭡니까? 부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성사라고 하는 부처님을 섬기고 모시고 받들었다는 이것이 한두 부처님이 아니라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을 섬기고 모셨던 인연으로 부처님이 오시니까 사자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며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 정상과 야마춘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타천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 지금 이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죠. 그것을 다 가지고 과거의 업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그럼 과거에 부처님을 모셨던 업도 있고 또 부처님을 덩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가까이 했던 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부처님은 무량 억천급 동안 선근으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도솔타천이라고 하는 도솔천궁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보리수 부다가야를 떠나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십회향품 또 십지품, 입법계품에서 뒤로 나오는 쭉 모든 품들도 전부 다 뭐죠?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설법하신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이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죠? 마음의 근원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 과거의 모든 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지금까지는 중생의 업으로 중생의 세계만을 만들었죠. 고통의 세계만을 만들어왔잖아요.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업으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부들사를 지어서 부처님 공덕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이 출생하고 생각마다 부처님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앉아나서나 오나가나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에게로 의지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이건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선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좋은 것에는 집착하고 조금 나쁜 것에는 거부하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중생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수연이라고 하는 거, 인연을 따른다는 거.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준해서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백만억 사자자라고 했는데 계단도 휘장도 모든 법의 검실도 백만억으로 이어졌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백만억 선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백만억 부처님을 모시는 선건, 백만억 일체열의 그 위신력이 그 선건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선건으로 생긴 것이고 일체열의 청정한 법으로 생긴 것이죠. 거지없는 복덕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게요, 여기에서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백만억 부처님을 모시겠다고, 부처님 공덕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바로 그 사자자와 똑같은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청정한 업, 여기는 조금도 사사로운 애정이나 애욕의 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정의 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마구니가 아무리 설친다고 하더라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조금 더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벗어난 법이기 때문에 세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을 불법과 비교한 거죠. 불법이 세간 속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깨달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욕 고행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는 진흙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하심과 인욕과 인내와 참고 견디는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중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욕바라밀의 수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불법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히 위대한 공덕은 어디서? 아래를 향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연꽃의 어머니는 진흙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가 보살도를 닦겠다고, 화엄행자로 살겠다고 서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흙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산중에 해인사에서 살다가 부산에 시중으로 나가면서 내 스스로가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적었습니다. 저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이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발언하는, 연꽃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그러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연꽃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수행의 부족과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겸손하고 가능하면 좀 더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자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진흙이 됨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있는 데 모든 이들이
깨끗하고 곱고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난다면 그것은 일생을 바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일생만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무량억급 동안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냥 진흙이 아니라 연꽃보다 더 고귀한 진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게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그럼 일체 중생을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자비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로 만족한 줄 알고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보배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훌륭한 연꽃보다도 더 귀하고 보석보다도 더 값진 그런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런 세상의 빛을 만드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생부터 복이 있다면 금생에 내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처럼 나도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고 성공 공덕을 지으면서 매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공부 잘할 것이고 모범생이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원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도사에 오셔서 통도사하고 인연을 지어서 통도사에 아들의 이름이, 딸의 이름이 늘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의 앞길이 어둡겠습니까? 밝겠습니까? 성공의 길이 되겠죠. 우리 어머니가 통도사에서 기도한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나도 어머니처럼 통도사에 가서 기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출세한 것은 부처님 언덕이야. 또 부처님 언덕을 받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덕분에 제가 출세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처님 기도한 덕분에 제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다스리지 않더라도 편안해질 거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차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부처님 국토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와 인연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까지라도 그 사람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식들의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듣고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오직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면 그런 기도하는 업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만큼 존경스러운 분이 없어, 우리 아버지만큼 존경스러운 분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은혜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고, 효자 효녀라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크게 성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불법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해치고 남에게서 탐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자연스럽게 늘 삼기와 오개 속에서 불국토를 내 마음속에 건설하고 내 가족들의 마음속에 건설해서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극락세계로 만들어가는 일은 바로 만족한 줄 아는 것, 내 스스로가 연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실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덕이 되고 이런 공덕이 무량한 공덕의 사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비내리듯 하는 장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장엄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합장하십시오. 백만억 하늘 꽃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향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가루향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구소마 꽃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파도마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우발라 꽃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구물두꽃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분다리 꽃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만다라 꽃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일체 하늘 꽃 구름을 비내렸습니다. 백만억 하늘 옷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많이 보배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일산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깃발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관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장엄거리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보배 화만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보배 영락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전단양 구름을 비내리고 백만억 하늘 침소양 구름을 비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보배로 장엄된 이런 그 꽃구름, 보배구름, 영락구름이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왜냐하면은 아상이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아상이 있는 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장 대국통께서 대국통으로서 나라의 율법을 다 만드시고 여러 가지 공덕되는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세상 일은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조용히 다시 문수보살을 챙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태백산 정암사로 들어가셔서 갈반지라고 한 칡덩굴이 많이 엉겨 있는 곳에 가서 토구를 짓고 이제 시자 한 명과 함께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문수보살을 다시 챙겨나기 위해서. 그렇게 정진하던 어느 날 해그름해서 어떤 시골의 허름한 노인이 자장스님 토굴 앞에 이르러서 자장스님 자장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소쿠리에는 죽은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담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자장스님이 말하기도 전에 시자가 이렇게 나와보고 이런 허름한 허름한 노인을 우리 스님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장스님 잠깐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하니까 상이 있는 자가 나를 어떻게 보리오 하면서 그 소쿠리를 쏟으니까 거기 죽은 강아지가 살은 청사자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노인이 청사자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장스님이 문 열고 나와 보니까 저 하늘로 푸른 빛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죠. 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배, 꽃, 구름 이런 것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도솔천궁에 앉아서도
뭐랍니까? 지옥하기 축생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뭔 문제는 어디 있나요?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걸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은 그것을 팔만대장경 그러죠? 5글자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욕심 버려라. 그렇죠? 욕심을 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무량한 보배로 갖춰진 사자자일 수도 있고 무량한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내려가서 후원에서 공양 드시는 그 음식이 뭐 나물 반찬이지만 정말로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중생의 삶에서 욕심을 버리는 깨달음의 삶, 부처님의 삶, 보살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고 오늘 법회를 오전 법회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사